많이 내렸죠. 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길에 눈이 이렇게 막 새카맣게 녹아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또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인 곳을 보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눈이 내린 곳을 위에서 바라보면 저 하얀 눈이 이렇게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주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사도 요한의 시선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세상의 네 꼭지점을 향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땅의 네 끝에 서 있던 천사들을 보았고, 또 그 끝에서부터 불어오던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현재라는 시간을 깊이 성찰하였던 인물이에요. 당시 교회가 겪어야 했던 위기와 시험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았던 인물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선은 수평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기만 하지 않고 수직적으로도 열려 있었어요. 공간적으로는 땅과 하늘을 왕복해서 보았고, 시간적으로는 오늘을 바라보면서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시야, 이런 안목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자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안목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땅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지만 오늘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이곳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에 속한 오늘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신자의 삶은 이 두 가지를 공감할 줄 아는 신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런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이 둘을 공감각할 줄 아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부여하셨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동물은 이 땅의 일은 인식하지만 하늘의 일은 인식하지 못한다. 동물은 실제적인 것, 유쾌한 것, 유용한 것은 인식하지만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동물에게는 오감에 따른 인식과 감각적 욕망이 있지만 감각적인데 그칠 뿐 영적 질서로까지 파고들지 못한다. 이 바빙크라는 인물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각은 그 육체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천지와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고 그 이해력과 기억력으로 온 시대를 조감하고 모든 사물을 각기 적절한 순서대로 정리하고 과거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인간 정신의 그 영민함은 사람에게 무언가 육체와 분리된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옳고 정의로우며 존귀한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것들은 육체의 감각에게는 감추어진 것들이다. 네, 아멘이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징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라고 도장을 찍으신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또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만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파란 저 하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목격하면서 그의 시선을 하늘과 땅을 오고 가면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녀야 하는 태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두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땅을 살피는 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땅을 살피는 눈은 좌우로 뻗어있는 시선이라고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은 위로 뻗어있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이 두 눈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고 있어요. 13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흉내내는 용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용의 지시를 따라서 이 땅의 권세를 받아 권력을 누리고 이적을 행하고 마치 부활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행하는 두 짐승, 그 두 짐승을 봤죠. 또 셋째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 용과 두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아가던 사람들을 봤어요. 이러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13장은요, 땅 그리고 아래의 이미지가 강해요. 용과 짐승의 무대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현하는 곳도 어딥니까? 바다 아래에서 출현하고 땅 밑에서 나타나요.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종착지도 땅이에요. 땅에서의 생활을 바라보게끔 하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들이 매매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만 주목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두 짐승에게 두려워 떨게 돼요.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두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경배는 그냥 노래 부르고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종교 행위로서의 경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일, 그들의 삶 전체가 눈을 뜨고 감는 모든 일이 그 두 짐승의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14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사도 요한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봐라, 봐라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을 보라 그래요. 이 무리들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3장과 대조적으로 이 부분이 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잘 대조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온산에 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시온산 위에가 적절해요. 이마에 라는 말도요, 이마 위에가 더 적절합니다. 시온산에 그러면요, 이게 산 아래에 있는지 중턱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단어가요, 시온산 위에입니다. 위에. 시온산 위에 딱 정상에 서 계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마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 위에 보이는 그곳에 지금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게 하죠. 이 시온산은 이 땅 어딘가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름의 그 시온산이 아니라 관사가 붙어서 그 시온산이, 그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땅의 탄식에서 하늘의 소리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눈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귀마저도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소리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리들의 큰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열어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우레소리처럼 들리던 그 큰 소리인데, 그 큰 소리가 어떻게 구체화되나요? 검은 고 소리로 구체화됩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더 풀어서 설명하면 검은 고가 3번 등장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각자 자신의 검은 고로 검은 고를 연주하는 것 같았다. 그저 한 무리의 소리가 뭉텅이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큰 무리 속에서 각자가 개개인이 자신의 검은 고로 연주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검은 고는 성경에서 기쁨의 노래를 상징합니다. 즉 큰 무리에 있던 각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래가 한데 어우러져서 합창이 되기도 하고 또 떼창이 되기도 했다가 하면서 각자의 언어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다시 더 구체화됩니다. 3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검은 고 소리처럼 들리던 그 무리들의 소리의 정체는 바로 새 노래였어요. 이 새 노래는 계시록 5장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향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5장에서 보신 것처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지금 이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희생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것과 백성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에 대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능히 이 노래를 14만 4천 명 외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이 노래를 그들 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배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말고는 그 누구도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대요. 이러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찬양 노래를 많이 듣고 익히 들어서 안다 해도 그 찬양의 깊은 의미, 그 찬양의 고백에 담긴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의미를 진짜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사신 자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노래.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완전히 부패하였던 이들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능력하던 우리였는데 속량함을 받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생겼대요. 그게 뭐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요. 노래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노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대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알겠는데 그 일이 기쁨의 노래로, 새 노래로, 이전에는 나에게 없었던 완전히 새로워진 그 노래로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웬만큼 기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노래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일로는 우리가 노래가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야 기쁘다, 야 감사하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수요 예배 오면서 오늘 김동건 목사가 말씀 전한다는데 누구냐가 아니라 이야 오랜만에 듣는구나 이러시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한 분 계세요. 저랑 신앙훈련 하셨던 네. 웬만한 일로는 우리가 기쁨의 노래가 잘 안 나오죠.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수준과 나를 아는 그 수준의 차이만큼 구원에 대한 감격은 커지게 돼 있어요.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높이 알고 나를 점점 더 낮게 알 때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감격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격차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격차를 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보지 않고 나를 낮춰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기쁨의 콧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성경책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배한다는 것은 그에게 돌려져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자라고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혀 그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만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쫓아가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고 구원의 소망을 담지하고 있는 그 복음 전수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박해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무수히 많은 노래는 부르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능력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무리들, 이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능히 배울 수 있는 이 13만 4천 명의 정체, 이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순결한 자들이에요. 순결한 자들. 문자 그대로 보면 여자들과 함께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들이라고 해서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면에는 이 당시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여사제들과 문란한 난교를 통해서 제의를 드리던 이교도 생활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더 다시 말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활 방식이 아닌 다른 생활 방식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종교를 바꾸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일, 그게 여자들과 함께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을 통한 구원, 구속, 위로를 찾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일체의 행위로부터 정결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이 가장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 마치 내가 사자굴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또 나를 다 떠나서 나 혼자 그 흙구덩이 속에 파 들어가 던져지고 나를 다 조롱하는 것 같을 그때에,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죽으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저 내 몸에 난 종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내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서 진정한 위로가 되주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님께서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른다고 말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가 그분의 소리인지, 무엇이 그분의 뜻인지 알 턱이 없죠. 그분의 음성을 알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교역자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에 계실 때 들어가자마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은 영어랑 철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그래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문제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히브리어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전혀 어렵지 않으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지렁인지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세요? 영어만 보이시죠? 네, 이게 그렇게 보였었어요. 저도.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아요. 물론 점수는 사람마다 달라요. A부터 F까지 자유롭게 있습니다. 근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저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면 읽히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내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기적을 다 신학교에서 체험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들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런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거의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잘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저에게 와셨던 분들은.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할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평생 교육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 교육은 평생 교육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익히다 보면 여러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미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는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배움, 알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을 아는데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알고 주께 배우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그에게 들어가 그의 멍에를 질 때에야 우리는 그 멍에가 진짜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무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래요. 하나님께. 14만 4천이라는 수가 천 열매라, 이 천 열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이 천 열매다라는 말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천 열매가 있으니까 끝 열매도 있고 이 첫 열매와 끝 열매 사이에 중간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24만 4천 명은 이전에 죽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끝 열매, 마지막 수확대에 있는 그 열매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앞서 우리가 계속 14만 4천 명, 제가 7장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과거부터 장차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환상은 이전에 하늘나라 가셨던 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시간적으로 동시에 미래를 보고 있고 현재를 보고 있고 과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온 무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실절, 기억하시죠? 초실절.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다라는 말은 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의 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처음 익은 열매로 앞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아까 위에 3절에서는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과 여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라는 말은 본래 같은 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랑 땅만 달라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디로부터 속량받았는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이나 사람이나 같은 지금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13장까지 이어진 짐승의 표를 받아 그 삶에 동화되어 사는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로부터 속량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의 증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활이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주를 알기 전과 후에 차이가 없다면 그건 사람들로부터 속량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는 어려운 삶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구습으로부터 그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릉을 가다 보면요 꼭 넘어가야 하는 고개가 있죠.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지금은 대관령 터널이 뚫려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대관령 터널을 지나가면 빨리 강릉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 대관령 터널을 막 지나와서 딱 그 강릉의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그 고속도로 위에서 바다가 보여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동기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딱 지나니까 갑자기 파란 바다가,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좀 모호하게, 산도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있네? 약간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의 끝을 바라보다 보면, 저 바다의 끝을 바라보다 보면, 땅과 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요 아래에 있잖아요. 그 끝을 바라보다 보면 하늘이 닿아 있구나. 저 높이 멀리만 느껴지던 그 하늘이 저 땅의 끝에 가면은 닿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멀리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저 멀리서 나를 향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안목이 필요하죠. 현재와 장래를 오고 갈 수 있는 안목, 이 땅과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장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외면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누구보다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정직과 성실, 사랑과 배려, 이웃에 대한 관심과 호의는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각 입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않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역하면, 그러므로, 위에 거를 다 총괄해서, 그러므로 그들의 각 입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않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늘의 소리를 아는 여러분, 하늘의 소리의 그 의미를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가끔 거룩한 집단에 속한 것에 안주할 때가 있죠. 내가 속한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하면 내가 한 것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에 찬양단이 뜨겁게 찬양하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않고 흠이 없다 칭찬받는, 거짓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도 없는, 오늘 여기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노래소리를 깊이 깨달아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께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